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3장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비밀.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2장 22절을 읽은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장과 연결된다는 것이겠죠.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2장과 3장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장 이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잠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2주간의 말씀이었는데 2장을 보면 과거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것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랐어요. 뭘 따랐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세상 유행, 풍조, 지금 세상 유행하는 가치관을 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랐던 것이 뭐냐? 사단, 공중것에 잡은 사단을 따랐다. 세 번째 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타락한 자신의 육체의 본성, 내 육신의 본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모습,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것을 다른 성경사전에는 뭐라 했냐면 animal nature. 발음 괜찮죠? 애니멀 네이처. 동물적인 본능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최근에 참 연예인들의 일부 참 일탈들이 지금 뭐 드러나오면서 막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가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들킨 것뿐이지 원래 세상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박 2일의 그 정준영이라고 하는 연예인, 그리고 그 FT 아일랜드 가수 최정훈, 그리고 어제는 또 실감에 어떤 일이 오르냐면 에이미라고 하는 가수가 막 올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약을 하고 나하고 소울메이트 이 친구에게 받았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느냐 찾아보니까 휘성이라고 하는 가수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왜?
녹취록을 뭐 어제 막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지고 뭐 뉴스가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 야, 세상이 악한 것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삶, 성경은 이런 삶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지옥이다 말했습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있죠. 강줄기에 막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 어디로 가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노 아래 사망, 멸망, 지옥으로.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초반의 말씀을 보면, 야, 사람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세상을 봐도, 야, 정말 세상은 추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하셨다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4절 보니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지난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 이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있다 그랬죠. 반전. 이런 인간들, 이런 처참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가 열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드라마,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열렸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 그래서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만드신 바라.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포이에마다 그랬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영어의 포임, 시라고 하는 게 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품으로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세상서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저 비참한 처참한 죄악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대로 만드신 바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포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에마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포에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자, 동물적 본능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작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2장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근데 그냥 지어져 가는 게 어떻게 지어져요?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 지난주 뭐라 그랬죠?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 죄 때문에 아이고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또 죄 짓고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렇게 실패할 거 알고 낙심할 거 알고 죄 짓기 싫은데 죄 짓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전장치가 있다. 구약에도 없어서 창세 때도 없어서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함께 너희가 지금 공사 중이지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 여러분과 나와 서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장 1절에 이러한 이유로 이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2장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절대 익명성 교인,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숨어있는 교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감시받고 조정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거.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1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3장 말씀을 이어주는데, 여러분 근데 2장에까지의 이 막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교회의 심의를 얘기하다가 사실 이 말씀이 3장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문맥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래서 왜 이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등장하는가? 여기는 삽입구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러므로 이 말씀은 원래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고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으로 이어서 원래 문맥은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1절부터 3절, 13절까지 삽입해 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뭔가 바울이 잠깐 숨을 멈추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 4절이 있어요. 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때문에. 자, 영상 잠깐 보세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비밀. 다시 한번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지금 보이죠? 이게 뭐예요? 지구. 자, 지구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대답은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대답이 아니라 학습된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 구글 어스에서 지금 나와 있는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잡혀요. 자, 우리 교회 한번 땡겨보세요. 자, 요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용인, 보이시죠? 동백주민센터 옆에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가 쫙 보이지도 않는 저기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걸 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땅을 보면 참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돼요. 야, 저 조그만 데서 저 손바닥도 안 될 땅덩이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붙잡고 물고 뜯고 하고 사는구나.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다시 한번 땡겨봅시다. 땡겨보세요. 자, 경기도 저기 윤재네 집도 보이고 동천동도 보이고 저 통영, 부산. 더 땡기세요. 더 땡겨보세요. 더 땡겨보세요. 자, 스톱.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 비행사, 이제 우주를 나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물을 위치만 달라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이로움, 종교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이로움, 이런 놀라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렇게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본질이 보이더라. 새로운 의미가 보이더라. 보세요. 저렇게 보일 때 여러분 국경도 안 보여요. 하얀 사람, 검은 사람도 안 보여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도 안 보여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안 보여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안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우주 비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 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밀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더라. 다시 한번 비밀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더라. 그런 방식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물을 다른 위치에서만 봐도 인생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신비한 경이로운 변화, 이런 변화, 이 비밀 때문에 이런 변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 1절에 분명하게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희들이 이걸 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편지를 들어보면 오히려 행복해요. 감격스러워요. 왜 그런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쓴 편지가 감옥에 쓴 옥중 편지가 같지 않고 오히려 감격스럽고 행복한 그런 감격이 넘치는가? 비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밀 때문에.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많이 이 서신서에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이 비밀의 영어로 뭐예요?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에요. 시크릿가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무스테리온. 근데 영어에 의하면 이 무스테리온이 뭐냐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자,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가 뭘까요? 미스테리는 뭐예요? 시크릿은 감추는 거예요.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누가 알면 안 되는 게 시크릿이에요. 근데 이 미스테리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지만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감춘 것이 드러났을 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은 것을 이게 이거구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릿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그 스릴러 미스테리 영화를 보면 어때요? 막 영화를 볼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 조마조마한데 나중에 마음속에다가 짜잔 끝나면서 모든 게 싹 드러나요. 속 시원하게 드러나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누가 등불 가져다가 대박 아래 두냐 침상 아래 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누가 등불을 이 대박 아래 이렇게 감춰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타나기 위한 비밀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나타나기 위한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비밀. 자, 이런 비밀에 대한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해요. 서신서에. 자,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만 믿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부자, 악한 사람, 심지어 정말로 흉악자, 살인자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자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도 안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옆 사람 봐봐요. 놀란 표정인가? 하나도 안 놀란다니까? 왜 안 놀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왜 안 놀래요? 익숙해서 그래. 익숙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안 놀라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놀라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직도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뭐야? 계란 먹는 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살아났어? 몰라. 아무런 인격적인 내 안에 변화와 역사와 증거들이 없어요. 그냥 남편 따라 교회 왔고 아내 따라 엄마 따라 책가방 들고 짤레짤레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익숙해서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걸 몰라요. 그런데 이 비밀, 이 무스테리온을 듣고 여러분보다 더 놀란 대상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게요? 마귀가 제일 놀랐어요. 사단 마귀가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제일 사실은 마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건을. 마귀는 이런 복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인류는 지금 내 손아귀에 있거든. 내 손아귀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한 사람도 마귀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서 그 후손들이 다 너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우리까지 죄인 돼야 돼?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저기 신한 앞바다에 조기가 물속에 조기가 그물로 건졌어요. 죽었어. 그럼 조기 뱃속에 있는 알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예? 죽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알도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 속에 있는 저와 인류의 후손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고 그것이 본성이 우리 안에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 죄를 안 지려고 율법도 지켜보고 도도 닦아보고 고행도 해보고 별짓을 해도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시작.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네?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놈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왜 이렇게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냐. 우리는 원래 죄인이란 말이야. 네? 지어져가는 중이란 말이야. 마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내 손아귀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이 죄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 절대 벗어날 수 없지. 다 지옥 끌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푹 먹고 있었는데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불로. 그러니까 지금 마귀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거든.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사람을 구원할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마귀가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다라는 걸 부활로 증명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다 활짝 열렸다. 아멘입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마귀가 미치고 환장한 일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야 돼요. 왜? 그 구원의 문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거든. 그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여자. 이 자리에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자들 경멸했어요. 두 번째 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거의 동급으로 생각했다니까. 이방인들, 야만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구원받지도 못할 이방인들을 왜 구원했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지옥불을 활활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 지옥불에 장작이 부족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실제 그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도로 멸시했던 대상이 이방인들. 그런데 아니 그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함께 이제 구원의 약속의 그 나라로 들여보내신다, 함께 구원하신다. 아니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지옥불 장작더미에 불과한 저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다? 이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약속과 기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이 물밀듯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산다고? 함께 한다고? 구원의 길을 함께 얻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해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비네. 좀 놀라셔야 돼. 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감동받고 놀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시작.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하기를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야,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야, 종교는 다 좋은 거지 뭘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종교가 다 좋은 일 하면서 착하게 살라고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교회를 막 비난을 해요.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이방 어떤 종교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고 몸을 헌신해야 되고 돌을 깨우쳐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짐이에요, 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읽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라면 필독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사로잡혀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편부통이 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자기는 죄인이거든. 불순종하죠. 거짓말하죠. 남 사기치죠.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음란함이 있죠. 이런 죄인된 자기 모습을 볼 때 자기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도무지 이 참 갈등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편두통이 들고 거의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니? 너는 너 자신을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넌 나보다 더 크니? 이 음성 앞에 이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내가 나 자신을 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인데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증거가 부활이구나. 이때부터 이분이 평안을 얻고 이때부터 자유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 근데 안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 너의 죄, 너의 그 추악한 험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어. 그게 고난주간이었고 오늘 부활하셨어. 좀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특세 기간에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여러분, 몇 년 전쯤에 그 연예인 가운데 타블로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죠. 그 타블로의 모교가 어디예요? 스탠포드 대학교. 그 스탠포드 대학교를 MBC 탐사팀이 검증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거리가 있었냐면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온 졸업장이 가짜다라고 하는 막 이슈. 그래가지고 저 타블로가 가짜다, 저 사기꾼이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탐사팀이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담당 교수를 만났어요. 총장을 만났어요. 가까운 이웃 지인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을 만났어요. 졸업장을 떼다가 보여줬어요. 성적 증명서를 떼다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모든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조작되었다. MBC가 조작했다. 얼마 후에 검찰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수사해보니까 졸업한 게 맞더라. 사건 종결. 그런데 검찰과 MBC가 짰다. 조작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타블로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할 때 이 사람, 타블로가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밉보였으면, 얼마나 사람들
보일 때 반감이 샀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못 믿어서 내 학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처참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요. 바울 같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핍박자로, 정말 무서운 포행자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이 서신의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핍박자를 세우셨을까? 괜찮은 사람도 많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 삶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살인자가 변해서 사도로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 작년보다 얼마나 바뀌셨어요? 시작. 그럼 변화되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그의 모든 인격과 삶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믿음은 관계거든요. 이 관계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핍박자도 사도 바울이 됩니다. 왜?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3장 7절, 9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델링 되시는 거예요. 야, 나 너 보니까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너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래된 그 간증 하셨던 분인데,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이분이 요즘 어디 있나 봤더니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요. 가까운 데. 이분이 제가 10년 전쯤에 한 29살 자매였습니다. 29살의 자매, 김영주라고 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 그 기도원 협회에서 그 성경책 요만한 손바닥만한 파란색 성경책 나눠주잖아요. 길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연히 그 길에서 받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말씀이 시편 150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근데 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래야 되지? 여호와가 누구지? 궁금해서 학교 가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그럼 교회 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처음 갔던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이 찬양을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믿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학교를 갔냐면 인하대 학교를 인하대 법대를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졸업해서 뭘 해야 될지 그분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뭐 하며 살까요? 근데 하나님 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선배 두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졸업 후에 내가 어떤 길을 갔으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몰라요. 석 달 후에 이 두 분이 근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냐? 나 너 사법시험 준비하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인하대가 그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몰라 인하대 나오신 분이 계신 봉사하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하대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부모를 설득했더니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 미덥잖아. 얘가 교회 나가도 얘가 영 미덥지 않은 눈으로 보지만 딸이 원하니까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에 쪽방을 하나 얻어줘서 딸을 내려주고 돌아갔을 때 정말 걱정과 금신과 염려의 눈으로 보시면서 근데 이 자매가 이 방에 들어와서 쪽방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해서 행복해서 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반대하셔서 성경책도 막 찢어버리고 기도하면 막 때리고 근데 쪽방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시 공부가 시작돼서 근데 이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잘 안 되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낙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저도 봉사할 부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어디에서 할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눈 뜨고 딱 나오는데 눈에 띄었던 게 사랑부, 장애우를 섬기는 사랑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가라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대학 내내 이제 장애우를 섬기는 그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니까 그만둬야겠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 봉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장애우들과 마지막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고시에 전념해야지. 수련회를 갔는데 자신이 이제 업고 있던 장애우를 이렇게 애를 업고 있었는데 이 애를 업고 가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이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근데 이 애 부모들이 또 안 믿는 부모들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막 이 걱정 두려움 때문에 막 너무 막 참 울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그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괜찮아요. 놀랬죠? 선생님 놀라셨죠?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거기서 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내가 내팽개치고 저버리고 하려고 했던 제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계속 떨어져. 시험 계속 떨어져. 그런데 계속 시간은 자꾸 가고 나이는 먹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실패하는가 보다 갑자기 낙심과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딱 주시냐면 내가 언제 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준 적이 있어? 기도해. 그럼 돼. 그 마음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날은 그 음성이 속에서 막 파도처럼 팍 자기 마음을 치는데 막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성 듣고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붙었어요.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원을 들어갔더니 다 스카이 그런 학교에서 온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험을 또 잘 마무리를 해야, 연수원 생활을 잘 해야 검사, 판사 뭐 이렇게 다 정해지잖아요. 뭐 변호사였던 변호사, 검사, 판사.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연수원 하면서도 장애우 섬기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수원 동기들이, 야, 너 정신 나갔네. 왜? 주일이면 이제 연수원에 나와서 봉사하고,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손가락 살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증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판사예요. 지금 제가 그때 간증을 들을 때는 창원 지방법원에 있었는데 지금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자매의 간증을 들을 때는 29살 판사였습니다. 26살에, 예? 26살, 얼마나 참 젊은 나이에요. 그 나이에 판사가 됐는데 29살부터 간증을 다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보았던 이분의 간증이 제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삶도 믿음으로 누려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옥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있어도 이 감옥 안에서 감격을 누리고 행복하고 이 비밀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이 비밀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비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 아픔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간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놀라운 감사,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이 교회라는 사건을 너무나도 경이롭지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경천 동지할 이 사건을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신 주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감사와 감격을